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6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8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어떤 사람의 성품이 나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2번 성품과 마음의 3요소 즉 지정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3번 3요소 중 성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4번 성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면성, 성실성, 책임성, 협동성, 창의성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5번 석가모니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성품은 무엇인가요? 6번 중용을 살펴보면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7번 소크라테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8번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서 9가지 성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네, 이렇게 해서 모두 8가지 질문들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성품에 대해서 더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어떤 사람의 성품이 나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의 성품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의 성품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성품 2번 질문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그 사람의 지정의,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품이 나쁘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사람의 이 지정의에 문제가 있는 원인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성장 배경, 성장 환경,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의 지정의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성품과 마음의 3요소, 즉 지정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 질문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사람의 마음은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하는 이 지정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성품은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총체적인 어떤 표현이다라는 것, 이걸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말하자면, 자, 성품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성품은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3요소 중 성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정이, 지성, 감성, 의지의 3가지 요소 중에 자, 어떤 사람의 성품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은 그 지정의 중에 가장 먼저 출발점이 되는 것은 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그 사람의 이제 이 감정이 결정되고 또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의지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의 3요소 중 성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용 제1장을 보면 중용 제1장은 이제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니라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요.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 하고 이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나아가 도를 닦는 것을 일컬어 가르침이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수도지위교, 도를 닦는 것을 일컬어 교육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중용 1장에서 공자가 이렇게 피력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이 교육,
이라는 것은 지정의 중에 이제 이 지적인 측면, 지의 측면을 이제 채우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무조건 어떤 이런저런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궁극의 진리로 이 지성이 채워져야만 그 사람의 성품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자님은 이 도를 닦는 것은 교육에 의해서 교육이다. 도를 닦는 그 과정을 가르쳐 교육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성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면성, 성실성, 책임성, 협동성, 창의성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에 보면 이러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것과 해서 보통 이 5가지를 이제 가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항목에 다 들어가는 것이 근면성, 성실성, 책임성, 협동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제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그런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외에 또 성품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우리가 어떤 걸 또 들어볼 수 있는가? 뭐 인내성, 자비성, 또 온유성, 뭐 절제성,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성품 학교다라고 해서 뭐 12가지 성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품을 이렇게 유형화해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어떤 개별 요소들 이렇게 이제 구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5번. 석가모니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성품은 무엇인가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자, 5, 6, 7, 8번은 이제 우리 인류의 스승들 께서 이제 강조했던 그 성품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인데요. 자, 석가모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성품이 무엇이었을까? 네. 자, 불교의 이제 그 가르침 그리고 불교가 추구하는 어떤 그 성품은 대자 대비,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성품은 자애로움, 자비라고 하면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6번입니다. 중용을 살펴보면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중용 모두 33장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중용 20장 그 후반부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성품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품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중용 20장 후반부에 보면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자, 자, 정성성자죠. 정성스러움은 성은 하늘의 천지도야, 하늘의 도다, 하늘의 도. 그러니까 자, 정성스러움은 하늘의 도이고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자, 정성스러워지려고 하는 자,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지도야, 사람의 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용 20장 그 후반부부터 이제 쭉 이 정성성자, 이 정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이 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중용 22장을 보면 유천하지성, 위능징기성이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스러움만이 그 성, 천명지휘성 할 때 성입니다. 그 천명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성을 다할 수 있다. 성이 곧 천명이므로 그 천명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천하의
지극한 정성만이 천명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천하지성 위능징기성이라. 자, 이러한 표현들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은, 성품의 덕목은 바로 이 정성성자, 정성스러움, 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7번. 소크라테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자,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이제 플라톤의 대화들을 살펴보면 소크라테스의 이제 대화 내용 중에 세 가지 덕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세 가지 덕. 자, 지혜와 용기와 절제, 지혜와 용기와 절제 이렇게 들고 있고요. 또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제 네 가지 덕 해서 사주덕이라고 해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 외에 이제 정의, 올바름 이걸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 자, 이런 걸 플라톤의 이제 네 가지 주요한 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지혜와 용기와 절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 질문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서 9가지 성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해당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해서 모두 9가지 성품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지요. 이러한 이제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장성한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어른이 있는데 어른이 가지고 있는 이 9가지 성품, 갖추어진 9가지 성품이 바로 이 9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9가지 성품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이 이 9가지 성품은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제, 온유 이런 걸 보시면은요, 온유. 나에게 온유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 이 사랑도 물론 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은 상대방에게 대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새 계명을 이렇게 천명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 뭐 오래 참음 이런 부분도 보면은 그 오래 참음이 나를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오래 참아준다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는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를 해라 해서 7지는 49,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용서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래 참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선, 선을 이제 기르는 것이죠. 선을 기르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나의 선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선하게 될 수 있도록 기르는 것, 양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충성은 나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9가지는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있다라는 것,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품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이제 사람이 그걸 본받아서 그걸 받아서 그것을 우리 안에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이러한 9가지 성품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안에서 이것이 점점 자라난 그런 성품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런 성품이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과 하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의 희락이 아니고 하늘의 희락이다. 세상의 화평이 아니고 하늘의 화평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그 이미지가 조금 더 쉽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26번째 질문들 모두 8가지 질문이었고요. 자,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자, 성품과 지정의의 관계, 특히나 어떤 사람의 성품이 좋아지려면 가장 먼저 이 지성의 측면, 무엇을 배워서 머리에 채워 넣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 그 역사 속에도 보면 성현들의 그런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이 머리가 채워져야만 온전하게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봤고, 또 성품의 요소들,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 근면성, 성실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가 중요시한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